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그 낌 세상 오셨네. 영광 영광 이름 찬양해.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영광 주의 이름 찬양. 영광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흠 많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옛날 솔로몬에게 머물렀던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믿음의 물결이 큰 강물이 되어 온 열방을 적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랜 가정의 달입니다. 높고 높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열망이 우리의 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명령하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죄로 두어진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전하는 말씀이 레마의 음성이 되어 우리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겸손과 평안함으로 변화되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정성으로 준비한 3부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실록이 눈부시게 푸르른 이 5월에 우리의 믿음도 듬뿍 자라 세상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5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제3회 담임 목사님배 전교인 탁구대회가 6월 10일 주일부터 6월 17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6월 3일 주일까지이며 문의는 이명석 집사님 또는 한복남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회 안내입니다. 청장년회에서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가족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용도 수목원이며 문의는 한상덕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국 안내입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4시에 비전센터 2층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사항은 유보미 청년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54면 전도서 9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사랑의 주님, 5월의 세 번째 주일 가정의 달 부부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가정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아직도 덜 성숙되어져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부부주일에 부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이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우리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 온누리 가족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음의 천국, 가족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님만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김영호 권사님 인도했네요. 김정기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김정기 성도님, 예, 뒤에 계시고요. 이재현 씨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이은혜 자매님 청년부네요. 손만 들어줄까요? 예, 이분들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남녀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부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에 대한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호칭을 꼽아보라면 둘이지요. 여보라는 호칭과 당신이라는 호칭입니다. 여보라는 호칭은 한물에 같을려 보배 보자를 써서 주로 물론 부부가 각자 부르지만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많이 사용하지요. 이 여보라고 하는 이 한문의 의미는 보배와 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는 무심코 부르지만 아주 보배와 같이 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살며시 손을 한번 잡아봐요. 잡을 사람이 없는 게 불행한 거요. 그리고 한번 불러봐요. 여보. 아내가 불러도 되지요. 같이 부르는 것인데, 당신이라고 하는 호칭은 부인이 남편을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당신이 내 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바로 내 몸이다. 참 놀라운 것은 예배소서에서 22절과 25절에 보면 이미 이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주님께 하듯,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주 귀하게 여기란 말이죠. 이게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배이신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여보라고 그래라. 반면에 아내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 내 나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불러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회고록처럼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당은 영원히 이렇게 시작되죠. 헛되다는 것으로 시작돼. 특별히 전도서 7장부터 12장은 헛된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라. 지혜자의 생활 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중에 오늘 9장에는 7번째 내용입니다. 7번째 내용인데 제목은 죽음 전에 최선의 삶을 살아라. 그 중에 부부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난 세 번째 주일은 안 왔으면 좋겠어. 1년 52주 설교 중에 제일 설교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부부주일이에요. 참 부부주일이 설교하기 힘들어요. 준비하기 힘들고 사람 눈치 보면 내가 설교를 못해요. 하지만 주님 말씀 그대로 선포할 테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 눈치 보면 설교하기가 참 힘든 게 부부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 아내하고 해서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가정 상담은 전부 아내가 하라. 대신에 상담한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설교할 때에 선입감을 가지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부부간의 관계는 사실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부부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주일에, 오늘이 부부주일이면서도 이 스토리 바뀌었죠. 빨간색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으로. 부부주일에 부부의 의미 하는 의미 제목을 잡아봤어요. 부부의 의미 첫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부는 뭐냐? 각자 다르게 성장하고 자란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면서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해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을 선행하라. 그러니까 부부의 의미의 첫 번째는 부부는 사랑의 관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 가면 부부 창조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고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 아내를 만들었어요. 만드는 아내를 아담에게 이끌어오고 그러니까 신랑인 아담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자기 아내 배필 이성 여자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몸 중에 가장 귀중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첫 번째 고백한 사랑의 고백이며 사랑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부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당나라의 신 백거이라는 사람이 당나라 황제의 현종과 양계비의 슬픈 사랑을 노래한 노래가 장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안가에서 이 백거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종과 양계비의 슬픈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천원작 비익조고 제지원이 열리지라 그랬어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있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리라. 이 비익조라고 하는 것은 새인데 실존하지 않는 새가 아니고 상상 속의 새입니다. 이 비익조는요 특이한 새입니다. 날개가 한쪽밖에 없어요. 눈도 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날고 제대로 보려면 짝을 만나야 돼. 그래서 다른 짝도 역시 날개가 한쪽밖에 없어. 눈도 한쪽밖에 없고 짝을 만나 부부가 되면 그때서야 둘이 함께 양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부부의 의미를 이 백거이는 비익조에 비교를 했어요. 또 열리지라고 하는 나무는 뿌리는 달라요. 땅속에 뿌리는 각자 다른데 땅에 와서 나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열리지라는 나무로 설명하게 되죠. 비익조와 열리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모습인데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도 공생할 수도 없는 것이 부부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지요. 서로 섞여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비유입니다. 근데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 물과 기름을 섞어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마요네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심코 쓰는 마요네즈는요, 식용유와 식초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식용유와 식초는 원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섞여질 수가 없는데 식용유와 식초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결함이에요, 결함. 결함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레시틴이 바로 물과 기름을 섞어서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레시틴입니다. 그래서 이 레시틴이 이 식용유와
식초를 붓고 하나로 만들어서 마요네즈를 만드는데 만약에 이 마요네즈에서 레시틴이 빠져버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서로가 각자의 성격, 각자의 환경, 각자의 사고, 각자의 지식, 각자의 것, 30년 이상 살았는데 결혼해서 딱 하나가 된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뭐로 하나가 되느냐? 사랑이라는 레시피가 부부라는 마요네즈를 만들어서 구수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의미에서 첫 번째는 부부는 사랑의 관계다. 사랑의 레시피가 빠지면 남이 되는 것이죠. 부부의 의미의 두 번째는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니까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인이라 그랬어요. 부부는 사랑의 관계인데 행복한 열매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수고해 얻는단 말이에요. 노력해 얻는단 말이죠. 행복이 우리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좋은 옥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을에 수확이 그냥 막 저절로 들어나요? 농사짓는 수고를 해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 3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연애할 때는요, 자기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 싫어요. 반대 성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은 어때요? 자기처럼 말 많은 사람이 싫어요. 말 않고 묵직한 형제가 좋아요. 이 형제하고 살면 평생을 참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혼했는데 말 안 해서 답답해 죽겠어요. 형제들은 어때요? 아주 상냥하게 말하고 말 많이 하는 자매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말이 말이요, 오히려 바가지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게 힘드는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근 40년 가까이 사는데요, 제 아내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나는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사고 판단 이런 데 하고요. 남자들은 거의 다 목표지향적이죠. 제 아내는요, 감성적입니다. 근데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는 어디 가잖아요.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 딱 거기 정해놓으면 그냥 갑니다. 가다가 누구 성도를 만났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요. 또 봅시다. 그리고 갑니다. 왜? 거기 가야 되니까. 근데 제 아내는 가다가 만나잖아요. 가는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전혀. 내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겠어요. 가야 되는데. 근데 원래 그래요. 또요, 저는요,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나면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잃어버려요. 제 아내는 가지고 나오면 들어올 땐 빈손으로 들어와요. 다 놓고 다녀요. 그래서 아내하고 어디 다닐 때는 저 역할은 뒤쫓아 다니면 줍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마음이 상했는데, 그래, 그런 사람이지. 놓고 가면 또 줍고, 전화기 놓고 가면 줍고, 여기 있잖아 그러고 주고. 해외여행 가면 여권은 내 책임이에요. 저 사람 줬다가는 못 들어와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아요.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우죠. 그건 나는 뭐냐 또. 여러분, 내가 신방 다닐 때 거의 아내가 동행하죠.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라 사람을 기억하는데 컴퓨터예요.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어느 때는 장로님을 생각하는, 이 장로님 이름 뭐 이래요. 근데 저 사람은 애들 이름까지 거의 알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잘 있었는지 그러면 내가 또 눈치를 잡아. 아무개 집사라구나 그러고 눈치를 잡아. 그러니까 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죠. 보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거.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는 2인 삼각 경계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했지요. 두 사람이 끈으로 묶고서 경계하는데 달리려면 혼자들은 편한데 둘이 같이 달리려니까 불편해요. 즐겁기도 하고 힘도 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방향도 같아야죠. 속도도 같아야죠. 생각도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대화하는데 기술이 별로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요. 아주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라가지고 제 나이 또래 이상 된 분들은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복 나간다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돼. 조용히 밥만 먹고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여자들은 제 안에도 예의는 아니라 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들은 이야기할 때 어떤 결론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남자들은 결론을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내들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랬어? 그랬구나. 속상하겠다 야. 요것만 하면 되더라고. 늦게 깨달았어요. 남자들 따라해봐요. 그랬어? 아니 좀 따라해봐요. 그랬어?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요. 어느 날 아들이 제 아내를 속썩였나 봐요. 그래서 막 얘기하길래 그래 오늘 이 녀석 두르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아주 종아리 피나게 때릴까. 그러니까 종아리 꺾으러 갔어요.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아들을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상한 거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부부의 행복은 뭐냐? 오늘 두 번째,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려면 이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여자는 원래 저렇고 아내는 원래 저렇구나. 이해라고 하는 게 영어로 understand, 밑에 서본다는 거예요. 밑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소.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부부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부부라 말. 부부는 우리 만남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74억 75억 중에 두 사람이 만난 기적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만날 때 성경은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이렇게 해서 인도해. 여러분이 만난 거 하나님 인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갈등할 때가 많죠.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용덕이라는 분이 유명해 잘 알죠. 한 번은 자기가 전도한 동료 집사와 말다툼에서 서로가 벌어졌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집사가 된 사람이에요. 아, 내가 먼저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마주치면 괜히 마음이 상해서 뒤들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가니까 마음이 많이 맥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가 찾아와서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집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를 지낼 때도 마음이 무척 아픈데 지내고 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인 고인의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이 채집사에게 주는 거예요. 일기장을 읽는데 대성통곡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덕 집사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였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 일기장에. 최용덕 집사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후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쓴 가사가 오늘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뭐 먹고, 왜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부지간에도 가장 큰 문제가 자존심이에요. 사랑에 한 번 하면 되는데, 이해에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 때문에 벌어진 틈, 손 내미는 용기, 용서하는 용기, 부둥켜 안는 용기가, 그 노력이, 그 이해가 우리 가정을 훈훈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사연의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죠. 난 이건 내 생각에 복음성가에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기에 내가 노래를 잘할 수 있으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런 실력이 없어요.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 가족 실태 조사하는 중에 다시 한번 태어나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남성들은 50.6%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여성들은 30.5%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만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부부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행복한 축복의 관계인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목이라 그런 얘기죠. 지혜왕 솔로몬이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고마워요. 내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의 노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의 열매로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의 의미의 세 번째는 즐겁게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 부부를 맺게 해준 것은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라, 그런 목적이에요. 신명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보정리를 앞에 두고 자기는 못 돌아가는 걸 알고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서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12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마지막 끝부분을 행하는 24장 5절에 보면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이 방황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에는 군인이 많이 필요해요. 병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절대로 징집하지 마라. 이게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결혼한 신랑은 1년 동안 절대로 병사로 모집하지 마라.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맞이한 아내를 집에서 즐겁게 해줘라. 당시 유대인의 부부원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지내면서 서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관계인데,
이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의 목적이 행복한 열매로 맺어서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분의 부부의 삶이 즐겁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저는 77년도에 군대를 제대를 했는데요, 그때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훈련소가 왔는데 월급을 주더라고요. 훈련병 월급을 주는데 얼마 준 줄 알아요? 잃어버리는 줄 아나 1,040원. 1,040원 월급 탔어요. 군인 월급을.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한 줄 알아요? 그때 팥이 들어가 있는 안꽃빵 하나가 30원이어서 그거 30개 샀어. 그리고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하나 사니까 거의 맞아. 한 번에 다 먹어 채우고 말았지. 군대 안 갔다 온 이 여성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배불러 보자. 옛날에는 말이요, 과거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부르니까 훈련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는 거. 배부르고 나니까 군대 훈련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행복한 결혼이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남편이 월급만 또박또박 갖다 주면 다른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었어. 근데 사고 생각이 바꿔졌어요. 요즘에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을 줘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인 만족을 줘. 감정을 교류하고 함께 대화해야 그때 아내들이 행복하다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냥 돈만 잔뜩 가져도 행복하다 느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유명한 노스웨스트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연구하는 엘린 핀켄 교수는요, 가정 현대 사이에 결혼의 행복과 불행을 깊이 연구하다가 현대인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려면 4가지를 하라 그랬어요. 4가지. 첫째는 무조건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라. 두 번째는 이왕 싸울 거면 잘 싸워라. 싸우고 나서 잘 화해하는 것도 배우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너무 높게 낮추지 말고 낮춰라.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좋아하는 유형을 파악하고 맞춰라. 이것이 엘리 핀켄 교수의 권고입니다. 필생을 연구한 가운데 시대가 바뀌면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도 바뀌게 되니까 옛날처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과거 부모님의 모습처럼 현재 부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큰일 나요. 과거 우리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식당에 밥 먹다가 이야기가 떠들려면 복 나간다고 혼났습니다. 왜 대화하면 복이 나가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복이 나간다고 혼났어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어야 돼. 지금 그렇다면 보기 싫다고 내쫓임당할 거예요. 지금은 밥 먹으면서 이러쿵저러쿵 이러고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 생각의 흐름도 바뀌는 거예요. 행복의 포인트도 바뀌는 거예요. 핀켄 교수의 조언처럼 시간을 같이 좀 보내고 잘 화해하고 기대치도 낮추고 서로의 맞춤으로 행복한 부부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는 뭐냐? 말씀을 정리하면 서로 사랑의 관계다. 사랑은 뭐냐? 이해와 인내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은 서로 노력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은 분복이에요. 그 결과로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부부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으십니까? 먼저 손 내미시고. 힘드십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승화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영상물이 하나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4분짜리인데 한번 같이 보고 생각해 봅시다. 소리도 키워주시고.
부부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가족관계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우둔해서,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는 원치 않는데 자꾸 악화될 때가 많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최영덕 집사의 오늘 나는 이 찬송 부름에 한번 마음을 결단해 보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부부가 앉았으면 손을 잡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은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가정이라곤 울타리 안에 남편과 아내로 만났고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고 형제와 형제로 만난 우리 가정의 만남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계대가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 만남에 상처가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천국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